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고 가족 모두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에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설 명절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 없이 또 한 해의 시간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선한 소원을 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아프거나 지치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하고 좋은 소식들만 오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머지않은 장래에 간증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은혜도 잊지 않게 하시고 형제자매 식구들 간에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명절에 다시 모일 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다음 명절에는 더 큰 감사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설 명절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잘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금년 설에는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이겨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며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으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2022년 새해를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며 또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심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서론입니다. 먼저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에도 함께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면 그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할 수만 있다면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을 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면 소문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금년 2022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은혜로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서론의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풀이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6절부터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고향 나사렛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나사렛 회당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늘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어떤 문화적 충격이 오면 2년이 지나가면서 그 새로운 문화에 적응이 되어서 익숙해지고 편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이것이 익숙해지고 예배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편해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러한 온라인 예배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려보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대면 예배만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보면 예배는 교회에 가려고 집에서 준비하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내 몸을 준비시켜 예배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수고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새해에는 예수님의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이전 늘 하던 대로 교회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공생 이후 첫 번째 회당 예배에서 예수님이 읽게 되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원문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보면 주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이사야는 왜 자신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명을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속에서 갇힌 자가 되고 눌린 자가 되고 눈먼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함께 예언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게 될 때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님과 함께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이루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며 2022년을 시작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의 가정과 식구들의 믿음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하시고 뭇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지혜로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것이나 지체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배나 갚아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새해를 열며 각자 했던 다짐과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이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 가정의 어른이 각 가정의 가문과 또 조상님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셔도 좋겠고요. 또 가족끼리 덕담이나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순서대로 세배를 올리며 새해 인사를 드리고 또 아직 떡국을 드시지 않은 분들은 식사와 다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고 다음 추석 명절 가정 예배로 드릴 때까지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